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제 이렇게 5절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나리코님이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개역으로 다시 해라 해서 개역 성경을 주보에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또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되었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감정을 슬쩍 말씀하십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6절에요. 실족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마음이 어떨까요? 양해님 천인분이 떡볶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황당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아니, 알아볼 수 있는 걸 전제를 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데이트 신청이 돼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삶을 쭉 같이 살았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그 좋고 기쁘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계속될까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글쎄요. 어떤 마음으로 달라질지 이 세례 요한을 보면 대충 그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하면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세상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 말, 어떤 일들을 계속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왜냐하면요. 자기는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조차도 금식을 하고 좀 믿음이 노라 하고 하는 유대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들과 또 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듯이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잘하는 말로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입은 옷은 약대를 잡아가지고 낙타요. 낙타 옷을 입었으니까 이 면옷이 아니고요.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뻣뻣했을 거란 말이죠. 남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뻣뻣한 옷을 입고 허리는 질끈 가죽으로 하고 먹는 것은요. 메뚜기와 석청. 이게 바위에서 난 꿀 얼마나 이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주 박했다는 거죠. 자주 먹지 못하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이 꿀을 먹으면서 그래 겨우겨우 연명하는 대단히 금욕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잔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의문이 자꾸 드는 거야. 자기로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세례요한은 보면 세례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신 보냅니까? 2절에 보시면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서요. 세례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3절에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어쩌면 세례한 마음속에 제 예수가 나만 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왜 직접 오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는가 하면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옥에 갇힌 이유는 세례요한이 이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보아하니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난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보아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빌립과 그 아내가 헤어지게 하고요.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분노하는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런 당부하지 않고요. 참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좀 더 낫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을 변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메시아가 뭐 저래? 뭐 한 상태요? 마음이 실족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실망이 든 거예요. 왜 저래? 구주라면 저러는 거 아닌 거 아니야? 하고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지금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있고 그리고 나간 자들이 깨끗함을 입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해라.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서 너희 스승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모르냐고요. 실제로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실족했겠냐고요. 여러분들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 히브리에 보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스칸달리조 왠지 그 연예인들 이렇게 썸씽이 있는 거 할 때 뭐라고 하죠?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실족하다 말하자면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족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십거리긴 하는데 듣고 보니까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래서 실족하다, 화나다, 짜증나다, 기분이 엄청 나쁘다,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윤리 기준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 기준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어쩌다는 거예요?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실족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준도 어떤 생각도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너는 참으로 그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런 나팔수에 불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잔뜩 됐고요.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는데 그때 오죽하면 뭐라고까지 하냐면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보아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당신이 세례를 베푸는 거 보니까 당신이 구주냐?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준비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참으로 적은 자다. 지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없냐면 예수님과 뭐 하지 않냐면 조금도 비교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게 미리 전할 때는요.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비판할 게 뭐가 있어요? 비판하거나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자꾸 그 경험에서 자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네. 메시아 맞을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내 형제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돼서 갔는데 정말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러는 분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요. 그 간절함보다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을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냥 잘 살도록 기도하는 게 어떻겠네요. 너무 간절한 나머지 만나고 싶으면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요. 감당하기 참 어려워요. 인생을 30년, 40년 뚝 떨어져서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빚쟁이일지 어떻게 알아요? 마약쟁이일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내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낙심하고 실족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하고 친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직장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저 사람하고 정말 같이 사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올려줄 수 있는 사회도 그런 회사도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기대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나중에는 갈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는 이래, 메시아는 이럴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과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첫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가요, 사람들만의 관계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좋은 분이고 저런 좋은 분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주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왜 유독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어떤 자다라고 합니까? 저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말하면 천국을 하나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율법, 자기의 비판, 비교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가 왔어도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도 그 기쁨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오늘의 내 삶을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한데 좀 쉽게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의 세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폐쇄적인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도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죠. 천국의 시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섬기고 내가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보고 싶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할 거야. 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야. 율법의 시대는 폐쇄적이지만 천국의 시대는 열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은 뭐를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누구나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어. 이 귀한 천국이 있다면 얼른 내가 가져야지 하고 내가 가지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빼앗는 자가 누구라도 천국을 내가 가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율법 시대.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뭐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 내가 비교하고 내가 비판하고 이래서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열린 시대에 어떻게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가? 28절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교하고 비판하고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뭐한 자들아? 수고하고 힘들어, 짜증나, 귀찮아, 불편해. 쟤는 도대체 왜 저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가? 이런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생각 속에 있는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뭐를 주리라? 한 글자로 마셔보. 뭐를 주리라? 쉼을 주리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나는데 도대체 왜 저래? 오늘 바깥에 나가는데 너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푸대줍해? 이런다면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거야. 그런데 저 바깥에 나가서 날씨가 추워요. 겨울은 역시 추워야지 마시지 하고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오늘 어떻게 썰매를 타볼까 하고 쉬어요. 이게 천국의 마음인 거죠.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나랑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참 다르네. 달라서 참 많이 배우겠네. 이렇게 쉬는 거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내가 월급 받는 만큼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들도 있겠지. 또 많이 배워갈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을 바짝바짝 태우는 그런 과장님을 만났어요. 저 과장님을 만나서 내가 또 성장해 가겠네. 그 마음에 쉬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게 살아가는 천국을 침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를 내려놓고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두 글자로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시대? 율법의 시대에 뭐를 내려놓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 해라? 빼앗아라. 침노해라 이거야. 내가 오늘도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오늘도 새로운 나를 만날 때마다 천국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내가 내 생각과 달라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감격해 볼까? 또 많이 배우게 될 거야.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실족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천국을 언제나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천국을 선물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 시대를 벗어난 자답게 열린 천국 시대를 살아가는 자답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시는 천국을 기대하고 언제나 쉼이 있고 쉽고 가벼운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인사하소서. 내 죄는 죄 다 기억마시고 할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주여, 헛것 같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이토록 잘 알아주시며 그림자 같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